우리 다 같이 40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조시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가 떠나는 왜 멈춰가겠나. 함께 걸어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은 우리 다 한마음 묶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장중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나를 선물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저희들의 영혼인 것을 기억하오니 다시금 저희들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을 찌우는 복된 출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우리 고난주간의 이제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들을 초점 맞추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낙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당시 상황으로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종교법이나 윤리법의 범법을 행한 이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게 됩니다. 스데반은 종교법에 돌에 맞아 죽었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윤리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변란죄, 소요죄, 폭동죄, 국가질서 파괴죄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범법자들은 돌에 맞아 죽지만은 예수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사범으로 몰려 유대인의 처형법이 아닌 로마 처형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지게 됩니다. 원래 종교법을 위반했을 때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백성을 소요시켰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받고 국사범의 조건이 붙어서 빌라도에게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구해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데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요 국사범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위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 붙이기를 요청하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칭이라는 말을 빼어버리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편말을 달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합니다. 신정체제에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버금가는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구원보다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함께 못 박힌 죄수들은 교회에서는 흔히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본래 죄수들이었습니다. 두 죄수 모두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정치범적인 그런 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리 씨가 쓴 소설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예수를 비난한 죄수를 사반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옹호했던 죄수를 전설에 의하면 디스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죄수는 열심당의 두목이었습니다. 소설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려는 일이면 폭도도 불사하는 전투적인 애국단체의 두목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까지 파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손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열심당원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민족애와 조국애를 뜨겁게 가지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나라, 모세의 나라, 야곱의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고 예루살렘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우시기도 했지만은, 주님이 가지신 민족에는, 주님의 동족은 단순한 이스라엘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이면 정의도 인도도 질서도 없는 애국심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애국심 때문에 누구를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반처럼 군대를 이끌어 요새를 구축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식의 애국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조국 이스라엘은 로마와 바벨론이 망했듯이 지금 망하고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후대의 조국의 명예를 올리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지켜내신 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적 애국심이 사반에게는, 열심 당원들에게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잘못된 애국심은 이기심의 변모요, 사반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명예욕이나 정치욕이나 지배욕의 변신이었으며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디스무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옹호했던 그 죄인 디스무스는 원래 유대판 로빈훗이라고 할까, 유대판 임꺽정이라고 할까, 부자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종의 의적이요 협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무스는 의적이었는데 의적단의 수령으로서 가사로 가는 산길에서 대활약을 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디스무스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상태는 십자가 사건 30년 전에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세 식구를 털어봐야 보석이나 가진 것은 없었다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살려보내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저 길에는 강도가 있다고 하는 선전만 되기 때문에 그 수령의 아들인 디스무스에게 이들을 저쪽으로 끌고 가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디스무스는 끌려가는 마리아가 울고 있었지만은 그 마리아 손에 담겨있던 순진한 아기 예수는 자기를 죽이려는 청년 디스무스에게 한없이 귀여운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영롱한 눈동자는 천사의 눈동자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디스무스는 자기가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귀여운 아기 때 어머니가 저렇게 보호해 주었을 것이라. 디스무스는 아기를 한번 안아보게 됩니다. 죽이고 탈취하고 삭막한 의적 생활을 함으로 그는 기적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도 가정을 이루고 이런 아기를 한 번쯤 안아보았으면 그는 새 식구를 살려줄 마음이 갑작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오 아기 중에 가장 복받은 아기야, 내가 너를 살려줄 때 만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때가 오거든 나를 기억해다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30년이 지나 이 아기는 33세 예수님이 되셨고 디스무스는 50년의 중년이 되어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의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은 얼마나 많은 살인, 방화, 파괴, 폭력을 저질렀던가, 배신하는 부하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해왔던가. 인생 50은 피에 얼룩진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철없던 의협심, 철없던 영웅주의, 다 부질없는 악행들이었고 과거는 다 모두가 과오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무스는 사반을 꾸중하는 말 가운데 자기들은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젊은 날 자신이 기준 잡았던 정의,
자기가 설정해 놓았던 기준에 맞지 않았던 모든 불의로 규정하던 단견, 자신의 정의에 악이 숨어 있음을 이제야 자각해낸 것입니다. 젊은 날 치기 어린 용기로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혼하며 유치하게 부렸던 만용들을 그는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것은 분배 균등이나 애국 애족이 아닌 인간 파괴의 본능의 발로였음을, 그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아니었던가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인생 종착역에 와서 깊은 회한과 재촉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철학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구원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눈물과 갈망과 참회로 번복되는 눈을 들어 그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마치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옳도다 하는 뜻이 생각이 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영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 된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는 항일성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은 항신성이 있다. 인간은 죽을 때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주여 내가 주 안에 머물기 전에는 내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디스무스의 험난한 일생에 비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서의 한 페이지에 살아있어 그는 웅변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도 말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스무스가 그렇게 눈물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는 원래 페르시아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왕이 평화롭게 아름다운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정원을 가지고 있을 때 백성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길동무 삼아서 왕과 함께 정원에 거닐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베풉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구원 이상의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하늘나라 동산의 길동무로서 영광스러운 영역의 대화의 상대로서 산책의 동반자로 특권을 주고 계십니다. 디스무스는 단지 애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지요. 전적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근거입니다. 만일 그가 입을 닫혀서 예수님께 호소 한마디 할 수 없었다면 호소하는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그의 죄가 태산같이 커도 새털처럼 많아도 죄줄의 경과에 다가 막론하고 십자가의 공로는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디스무스는 회개의 때를 잘 포착했습니다. 회개의 때가 너무 늦었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심장의 박동이 계속되는 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디스무스는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그는 회개할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디스무스의 사건은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 터미널 스테이지에 와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디스무스야말로
얼마나 좋은 임종 환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모범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한 구절 한 사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디스무스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복된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모든 환자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스무스가 낙원에 이른 시점은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먼 훗날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오늘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통 중에 있는 오늘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에서도 맛볼 수 있는 낙원이 예수님이 허락해내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죽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낙원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것은 낙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때가 비록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낙원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낙원, 그것을 우리는 보증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디스무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바로 이곳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디스무스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호적에 있는 붉은 줄을 없애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 고통당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주셨을까요? 쳐다보고 있는 군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막아주셨을까요? 손에서 흐르는 그 피를 닦아주셨을까요? 손에 친 못을 뽑아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죽게 해주셨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고난의 복판 속에 있지만 밀려드는 기쁨, 해일처럼 다가오는 그 기쁨 속에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는 영원한 심판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에게 모든 것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디스무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마치고 이제 새벽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함께 이르는 축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